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영광을 돌리는 자인데, 우리 영광이라는 단어를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저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사장님이 대박났을 때, 그리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 간증을 하고 마무리할 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고 하면서 간증을 마무리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누가 칭찬을 해줄 때 겸손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나누면서 영광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을 지나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왔고 자신의 몸이 아직 낫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이 나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10명 모두가 다 깨끗하게 회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0명이 모두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0명 중에 한 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거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뒤에 나오겠지만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을 다시 조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들이 왜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왔다고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자신에게 나병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심한 것을 시켰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을 겁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은 순종을 했을 겁니다. 병을 고치러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는 길에 병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안 돌렸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감사했을 겁니다. 왜? 병의 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계속 달려가서 확인을 받고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인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도 있었고 병 치료함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고 감사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도 받았을 겁니다. 이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고 병 치료함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병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영광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함 받은 것을 확인도 받았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좋은 점수가 나오고 좋은 대학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같이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의 사장이 되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뛰어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라는 제사장에게는 가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까? 영광을 돌리는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병 나은 것은 둘째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병을 나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있었다면 9명의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그것이 정해진 순서이고 그것이 예수님께 들은 명령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냐고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10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이 10명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한 사람에게 9명은 어디 있냐고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한 명에게 치유를 통해서 병이 나은 것을, 그 한 명은 치유를 통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9명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치유를 통해서 병 나은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혀 이 한 명과 9명은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보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었고 9명은 어디 있냐고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순종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이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시선이 병 고치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지금도 병 나은 것에 집중하고 있었고 병 나은 것이 감사했고 병 나은 것을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인정받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 나은 것이 어떻게
인정을 받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제사장에게 계속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마프락에서 자동차를 등록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던 일이 뭐냐면 마프락에서 외국인이 자동차 등록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집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자동차 등록하는 것이 그렇게 암만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마프락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힘들게 쫓아다니면서 허가를 받고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하고 나서 그 허가증을 받고 나오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프락에서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그렇게 좋으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 허가증, 그 종이 한 장을 붙들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종이를 받은 것이 기쁜 일인가요? 자동차를 받은 것이, 탈 수 있게 된 것이 기쁜 일인가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제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셨다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 시선이 종이에 머물러 있었고 자동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셨는데 저는 그냥 종이를 붙들고 너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예, 시선은 그렇게 다릅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자동차에 가 있었고 그 허가증에 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많은 기도에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필요고 우리의 소원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예, 이 문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에 관심이 더 많은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것을 주실지 그것에 관심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소원을 아뢰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오느라 합리하시고. 아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9명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나의 병이 나았다고 간증도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물론 유대인들도 지금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명을 지칭한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9명들도 아마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무엇이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10명이 있었는데 9명은 제사장에게 갔을 것이고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한 사람과 9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9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예, 아마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겁니다. 나병이 나았는데 그러면 이들이 감사를 안 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감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예, 그럼 이 사마리아인과 9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만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병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쳤다고 해서 감사했고요.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예,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치유받은 이후에는 그가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나머지 9명과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입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9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진짜 치유가 임했다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에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기도 같고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병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병이 낫는 것, 예,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문제 해결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물론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고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사람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주님께서 쓰시면 주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모든 공로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일 겁니다. 이 말씀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그런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시선이 해결된 문제에 있거나 주님이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하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그 말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들의 마음 뺏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덮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선물에만 눈을 돌리지 않나 돌아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만 드려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내 삶이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인자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시간이 아버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주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없어져야 될 것들인지 이루어져야 될 것들인지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작은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근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주님의 눈을 맞추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을 사용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감사를 하고 있다고, 우리의 입술이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표들이 있고 이루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번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내 시선이 지금처럼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영원히 나의 왕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